9월 마지막 날하고 10월 1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방에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선교사로 와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 1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23살에 중국의 선교사로 부인하고 와서 거기서 첫 애를 유산한 부인이 애가 죽으면서 유산되어 죽으면서 감염이 되어 갖고 부인도 따라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 장래성이 많다, 가능성이 많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그가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6살 되던 나이, 즉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그가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상선을 타고 가다가 그 상선이 결국 광군에 의해서 이제 불이 타고 사람들이 다 죽고 토마스 목사는 잡혀서 평양 대동강의 쑥섬이라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이 그 순교를 150주년 되는 날을 기념해 갖고 영국의 또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또 한국의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 행사를 은혜롭게 잘 마친 것을 지난번에 동영상으로 누가 보내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 바로 앞에 20장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내려서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가 20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 20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것이 심령의 메인바 되어 영어 성경에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표현됐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알지 못한다. 아는 것은 각 성에 있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갖고 나한테 알려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 당신을 위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려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 일을 다 마치고자 하는 데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해갖고 울면서 작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21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두로에서 거기에 제자들을 찾아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일주일을 같이 머물게 되는데, 그때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점점 더 예루살렘이 가까워 오고 있는 그러한 그 장소가 점점점 더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사,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빌립은 집사면서도 예수를 전파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 성령이 빌립 집사를 인도해 갖고 그의 옆에 다가서게 합니다. 당신 지금 읽는 그 말씀을 깨닫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깨닫지요. 내가 깨닫게 해주겠소. 그러면 이 마차에 오르시오. 그래갖고 그 말씀을 다 예언을 풀어주고 결국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 해서 복음을 전하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럽니까? 길을 멈추고 내가 이제 당신에게 세례받기 원합니다. 세례받잖아요. 빌립 집사는 일개의 안수 집사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순교자 스데반도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할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그들은 예수님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핍박하는 쪽에 있었죠. 스데반 집사에게 돌 던지는 사람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쪽에 있고 이제는 빌립 집사하고 같이 믿음 안에서 형제된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해갖고 거기에서 유하면서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리고 여러 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유대 땅으로부터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그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빌립 집사의 7 딸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하고 끝쳤지만은 그들도 역시 같은 내용의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아주 실감나게 바울의 허리띠를 갖고 자기에게 그것을 결박을 하고 바로 이 띠 임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결박을 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결국 바울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는 내가 결박뿐만이 아니라 결박은 고사하고 죽는 것까지도 내가 결심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번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바울의 그 의지가 너무 강한 것을 보고 더 이상 권해봐야 소용이 없다 생각이 되어서 그들이 더 이상 권하지 아니하고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뜻을 뛰어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건 구원받지 않건 그것은 다 둘째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헤어지지 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 길이길이 오래오래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역시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결국 거기에서 이제 죄수의 몸처럼 아직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은 결국 거기에 사람들에게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자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오늘 우리가 본 23장 11절 말씀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 일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는 주로 이방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그러나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앞에서 그가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잡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나에 대한 것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결국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 28장 16절 보면 로마의 배로 도착하게 돼요.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습니다. 군사를 하나 주어서 지키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 갖고, 마지막 30절 31절 두 절을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자기의 셋집 렌트하우스에서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여 만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대원 목사 부부가 인도네시아로 16개월의 안식년 기간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작년에 안식년으로 이곳에 오자마자 저는 그 김대원 목사와 그의 부인 사모에게 이제 인도네시아를 정리하고 이곳에서 사역을 앞으로 남은 사역을 계속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두 사람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도네시아 사역이 이제야 뿌리를 내렸는데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가 이제 와서 그만두면 그 모든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염려되어서 자기는 계속해서 그곳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강제로 그렇게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더 기도해 보자 이러고, 그러면서 1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이번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그래도 기도해 보라고, 2년 후에 또 잠깐 오게 되는데
계속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여운을 남기고 보냈습니다. 솔직히 김대원 목사 부부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저나 우리 교우들이 우리 곁에 오래오래 두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못 먹고 못 살고 그러는 사람들하고 가서 같이 해야 돼요. 예. 올 때는 보면은 빼쭉 말라 갖고 왔다가 갈 때는 좀 살이 쪄서 가는데 그래도 갈 때쯤 돼 갖고는 말이에요. 그쪽 생활에 적응해야 되겠으니까 뭘 자꾸만 사줘도 안 먹어요. 안 먹고 자꾸만 사양하고 커피 한 잔만 놓고 그냥 그것만 홀짝홀짝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김 목사님 다시 가는데 너무 섭섭해서 참 자기는 너무 섭섭해 죽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생각할 때 거기 가면은 정말 힘들 텐데 정말 어려울 텐데 김 목사님이 그 전도하는 대상이 인도네시아의 마두라 족속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지금 한 2억 5천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마두라 족속은 전체 7%라고 그래요. 소수민족이에요. 7%인데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그 마두라 족속을 안 좋아한답니다. 워낙 사나워서. 예. 근데 7%라고 해서 소수민족 그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숫자의 민족이지만은 2억 5천만의 7%라고 그러면 벌써 한 1,700만 되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작지만은 숫자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김대원 목사님이 단기 선교로 갔다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복음의 열정이 마음속에 끌어올라갔고 그가 그쪽으로 헌신해서 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까지 싫어하는 마두라 족속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수도인 자카르타에 가면 우리 한인교회들이 자리 잡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교회들도 있으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좀 같이 선교를 동역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자기는 마두라 족속들하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대요. 그들에게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교회 배경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에게는 선교가 안 되는 아주 지독한 모슬렘들입니다. 때문에 그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가 그냥 가서 그냥 은근히 하면서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친한 다음에 그들이 알면은 괜찮지만은 처음부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셔야 그건 절대로 그들을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원도 자기들이 받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원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그 옛날 토마스 목사님과 같은 그 토마스 목사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애틋한 그런 그 사랑과 그 기대감과 그런 열정이 생긴 것처럼 이 마두라 족속에게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된 것인데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은 거기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왜? 우리가 당신을 아낀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계속해서 바울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정서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결박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그가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 토마스 목사님이나 또는 여기 바울과 같은 또는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나 이런 많은 신실한 분들과 우리의 그 헌신하는 어떤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사실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 2차적인 것이고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조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고 예수의 증인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아끼고 싶은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위험에 가게 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늘 같이 있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매시는 그 매심에, 그 강권하심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또는 예수, 또 우리가 플로톤 장로의 교인, 이런 이름을 빙자해서 그저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안전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이용해 먹고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내 가진 모든 것, 그것을 정말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첫째로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헌신하는 자인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가이사랴에서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권하다 안 되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은,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침 그 마지막 기도가 그거 아니셨습니까?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주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제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 사도요, 당신을 통해서 당신에게 있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결국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정말로 위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를 축복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모든
이렇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은 정말 축복의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고 믿는 자가 되고, 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당신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너무 멋있는 축복이에요. 당신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원 다 이루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를 뽐내다가 마지막에는 그 잠깐 뽐내다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건강 주셔도 건강 뽐내다가 뽐내는 건강 갖고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나중에 죽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남은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